우리가 자주 접하는 주제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중에 하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같은데 실제로는 그 기대치보다 훨씬 못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제 책임입니다. 왜 책임이냐 그러니까 제가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좀 풍성하게 누리고 쉬고 해서 일은 정말 이 충분한 체력이 갖춰졌을 때 힘을 내서 열심히 본인들이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이면 뭐 체력을 갖춰도 훨씬 잘 갖췄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설교를 좀 하시라고. 푸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잘 먹고 체력은 지금 막 왕성한데 집에 누워가지고 슬슬 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육이 다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일을 하도록 독려하십시오. 이렇게 권면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제 마음에도 부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일입니다.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선하신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좋게, 많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만 받고 구원을 해 주신 바 그 목적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일 그러면 꼭 교회 일만 얘기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에 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거였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을 가꾸고 지켜서 잘 유지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의 체력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이 뭐 병이 들었다든가 체력이 약하다든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요,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주부로서의 가정사가 됐든, 그것이 설거지가 됐든, 청소가 됐든, 빨래가 됐든, 직장에서의 일이 됐든, 교회에서의 일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의 사역을 시킨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돈 벌어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각자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일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 제 경험에 따르면,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거의 기진맥진돼요. 한 30분만 해도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30분 기도하고 쭉 뻗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게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체력적으로나 여건으로나 몸의 모든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제도 제가 토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60세 이상, 또 특히 60세 이상의 자매님들의 기도가 그 교회의 이 건전성과 그런 그 교회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십 목회한 모든 분들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었는데 이 나이에 뭘 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기도하는 그 아주 특별한 임무가 맡겨졌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지금도 물론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정말 이 부족한 기도에도 그분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4절, 23절, 22절부터 보시면요. 직장일이에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야, 이 직장일 대충 엉성하게 대충 해놓고 빨리 가서 교회 일해야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이분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얘기고요. 종교적인 테마만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내가 하는 직장일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일 하나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24절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부장님 섬기고 사장님 섬기고 이사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렇죠? 남편에게 왜 복종합니까? 내가 봐도 한심스러운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그러기 기뻐하시니까. 그렇죠? 아내에게 왜 사랑스럽게 대해줍니까? 못마땅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누구 말 맞다 오늘 오전에 아주 이우진 형제님 말씀 잘 하시대. 형제님, 제 남편을 모르셔서 그래요. 제 아내를 모르신다니까요. 아시면 그런 설교 못 하실걸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려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회사 일도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정말 무슨 부장님 너무하죠.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자매님들은 일의 그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정당한 어떤 그 능력을 갖추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뭐 차 심부름도 시키고 뭐 자질구레한 일을 마치 무슨 윗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도 그것을 주님이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그냥 정성껏 원두 커피 따라가지고 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설거지 할 때 내가 소뚜껑 운전수가 이게 몇 년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야 내가 다음번에 여기다가 주님 그렇잖아요. 네, 기뻐하신다 이게. 모든 게 달라져 보이는 게 모든 게 달라져 보이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일의 원칙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거는 처음에 아담이 창조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재창조, 다시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영적인 창조가 됐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원래 8절 9절이 아니고 정답은 10절에 있는데 제가 8절 9절은 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붙여놓은 거고요. 실제 구절은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한 구절은 10절. 자,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이 행위란 말이 일입니다. 우리말에서 왜 성경에서 영어의 work라는 단어를 일로 번역했다, 행위로 번역했다, 일로 번역했다, 행위로 번역했다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문맥이 조금 어색하면 일보다는 행위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뭐 읽힘성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교리적으로는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행위하고 일하고 뭐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영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work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떤 문맥에서는 행위라 그래야 자연스럽고 어떤 문맥에서는 일이라 그래야 자연스럽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거 work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무슨 보상하듯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일한 게 없어. 그러나 거저 주신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workmanship. 여기서 벌써 work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온 결과가 우리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온 결과가 우리면 우리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들어내셨듯이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닮은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workmanship.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아담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됐는데 선한 행위를 하기는커녕 악한 행위를 했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본성 속에는 악한 일, wicked works,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악한 일의 리스트는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한 3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13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곳곳을 다 합쳐보면 어떤 분이 다 씌었나 봐요. 한 102개, 102개 정도의 그 죄악된 우리의 악한 일들의 그 리스트가 있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악한 일만 했는가? 악한 일만 한 건 아니죠. 도덕적인 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봉사상도 타고 효부상도 타고 뭐 착한 아들상도 타고 효자상도 타고 뭐 많잖아요. 착한 일 한 사람들 이렇게 상 주는 것도 많고 그렇죠? 착한 일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good works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 good,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악할지라도, 우리는 다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다 아담의 후손은 다 악한데 악한 자가 선한 일 하는 척 했을 뿐이지 악한 자가 한 거는 악한 일이에요. 선한 것처럼 보여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자가 한 거는요, 선한 것처럼 보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5번에 있어요. 5번부터 지금 먼저 점검하고 1번으로 갑니다. 과거, 구원받기 전 우리는 사악한 일, 골로새서 1장 21절, wicked works, 사악한 일이라지. 못된 일. 그렇죠? 못된 일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죠. 거짓말도 했죠. 뭐 성질도 냈죠. 동생도 두들겨 팼죠. 컨닝도 했죠. 사장님 뒤에서 쑥쑥거리면서 욕 디립다 했죠. 별거 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 악한 일만 한 게 아니라 육신의 일들, works of the flesh 혹은 dead work, 죽은 일, 이건 뭐냐?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생명이 없는 일들. 그게 인간이 볼 때는 의로운 일일 수도 있고 착한 일일 수도 있고 뭐 훌륭한 일일 수도 있고 별의별 명칭을 다 붙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겉보기는 그럴싸하지만 죽은 거야. 죽은 일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works of the flesh 또는 육신의 일 또는 죽은 일이라.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나무, 풀, 지푸라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나무, tree,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 wood라 그러죠. wood.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싸해. 이게 멋있는 나무인데 이게 죽어 있어. 생명이 없어. tree가 아니고 wood.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풀, grass가 아니고, 그렇죠? hay, 건초란 말이에요. 건초. 이 마른 풀, 죽어 있는 풀. 그 다음에 곡식, 뭐 밀이나 벼나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밑둥을 잘라서 남아있는 그루터기, 소위 말하면 이걸 지푸라기. 그렇죠? 건초, 집, 나무. 특징은 뭡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과거에 좀 그럴싸하게 한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억셉트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그 두 종류예요. 사회에서는 사악한 일 많이 하면 감옥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이지만 멋진 일 하면 상 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착한 일하고 못된 일하고 딱 저울에 재가지고 착한 일이 많으면 너는 하늘나라 오거라.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마귀가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그렇죠? 그 일을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간주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쓰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노라.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하느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노시는 분이 아니야. 노는 걸 좋아하면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하고 마귀는 노는 걸 좋아합니다.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전에 문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애 일 시키면은 그 아동학대로 잡혀갑니다. 네. 그렇잖아요. 애가 지금 아직 그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걔를 막 학대시키고, 요즘에 보니까 막 염전에도 데려가서 일 시키고 그냥 뭐, 그렇죠? 네. 특히 뭐라 그러나요? 그 축구공을 만드는데 뭐 아이들이 하루에 뭐 10시간을 들여서 한 개를 만든다나, 뭐 손으로 수공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고 걔네들 뭐 하고 지금 굉장히 아주 막 이 노동 착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공 하나 만드는데 파키스탄인지 방글라데시인지 거기에서 만드는데 애들이 그냥 10시간을 해서 공 하나 만드는데 뭐 하루에 무슨 뭐 몇백 원 주고 뭐라 그러나 그 보상 그밖에 안 한다 뭐 이래서 잔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그 이외에도 야동 학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아동 학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부려먹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일하자. 그러나 성장하면 일을 한다 이 말. 자,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어린아이는 먹는 게 제일 그 특징이고요. 잘 열심히 먹어야죠. 예, 그 다음에 놀고 쉬고, 그죠? 먹고 놀고 쉬고, 이걸 하다 보면 어느 날 자라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일부터 하나 둘씩 배웁니다. 그렇죠? 자그마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점점 더 이제 이 힘든 일까지. 자, 에베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지상의 몸된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그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완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 선물이 뭐냐?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셔서, 이것은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sinlessness가 아니고 complete, 완성된다는 얘기죠. 완성시킨다는 뜻인데, 자,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 여기 나와 있죠. The work of the ministry. 섬기는 일을 한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누군가를 섬겼다.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다양한 종류의 섬김이 있겠죠. 예. 나는 섬기러 왔느냐 섬김을 받으러 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랬죠. 아까 오전에도 교회에 대한 뭐 불만 얘기 이렇게 이제 뭐 성경 공부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늘 얘기했잖아요.
Ask not what your church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hurch. 당신의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를 물어라. 이게 성경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자면 할 일이 태산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일이 태산 같을 거라고. 그렇다고 교회에 일하러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처럼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해야지 나는 마르다고 너는 마리아.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적 성향이 있고 마리아적 성향은 있지만 두 가지 다를 다 균형 잡혀서 하라는 얘기지. 예. 나는 말씀 골치 아파. 난 청소하는 게 최고야. 그래도 안 되고, 그 청소, 그런 거 누가 교회 시간도 아까운데 말씀 듣는데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균형 잡혀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하면 되죠.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섬기는 일은 하는데, 자, 완전하게 될 때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 섬기는 일을 하면 점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에서 머물면 일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팀장이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밑에 신입 사원들이 있고 그래서 팀장이 딱 리드를 해가지고 일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안정감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영적으로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일을 그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질문이 이번에 형제여 당신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먹고 놀고 쉬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나는 5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잘하지 않았거나 게을러서 아니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세 번째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해집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냐? 주님께 기꺼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몸을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교만한 노력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원하는 영적인 성장을 얻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기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공급되는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과 보살핌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영양제도 먹고 이래서 성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의외로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러 들어오셨어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 즉 마귀가 딱 들어앉아서 사악한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덕으로 포장해서 죽은 행실을 하게 하든지 그럴싸하게 그렇게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아예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굿,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굿, 선한 일을 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개역성경에는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대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는가?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그럼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루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절이 치명적으로 행위 구원을 가져온다 이 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는 써놨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잘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냐고. 구원은 출생인데 출생한 사람이 잘하지 출생하도록 잘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란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너희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지금 구원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라, 표현하라, 나타내라 이 말. 왜? 13절이 답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work in us.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계속 매일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계속 창고에다가 보관만 하고 있어요. 유통을 안 시켜. 재고는 엄청 쌓여 있어 지금. 재고가 지금 잔뜩 쌓여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유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증언되기가 어렵겠죠. 알려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제품,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일을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바깥으로 내다버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거는 거룩한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여러분, 저는 진리침략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이 말 하나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그런 짓이라 그랬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짓이지 그게. 그런 짓이지. 저게 무슨 짓이야 그래.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 안 하면 그거 도저히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믿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열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전도지? 무슨 뭐 장사하느라고 지금 찌라시 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게. 정성스럽게 준다 이게. 버리면 갖다 주워가지고 따지 또 잘.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돈을 들여서 책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숨은 곳에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한다 이게. 이게 다 뭐야? work out.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일이라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왜? 그 사람들이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증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2절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너희의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너희가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한다더구나. 두 번째, 사랑의 수고. 너희들이 그 일하는 동기가 사랑 때문에 그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 힘들지만 일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게 수고죠. 그렇죠? 더 땀을 내야 되고 일을 하는 거하고 수고하는 거의 차이점. 더 점진적이잖아요. 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은 그 수고에 걸맞게 칭찬을 받나요? 아니죠. 보상은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사람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시려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행위, 수고, 인내.
근데 문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가 아니야.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어구가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주님은 금방 알아봤어. 겉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너는 첫사랑을 버렸구나. 옛날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나를 섬기더니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점점 느슨해지고 그러더니 드디어 지금 겉보기에 여전히 행위도 하고 여전히 수고도 있고 여전히 인내를 하나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진 껍데기뿐이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도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구나. 껍데기는 아직도 좀 그럴싸하게 남아있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교회 올 때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기쁨에 막 찬송이 입에 붙어서 지금 교회를 오고 계신 겁니까 오늘? 가만히 있어봐. 오늘 안 가면 또 누군가가 전화해서 자매님 왜 안 오셨어요? 아이 부담스러워. 가자 그냥. 그러고 계신 분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 세월은 빠르다. 또 일주일이 왔구나. 가자.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이야 오늘 또 정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내가 또 다른 주님의 다른 면을 또 배우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배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건지 이거 모른다 이게. 처음에 에베소 교회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의 행위에서 믿음은 슬슬 빠져나가. 사랑의 수고에서 사랑도 슬슬 빠져나가. 소망의 인내에서 소망도 슬슬 빠져나가. 주님이 그 교회 아래 지금 거하시면서 다 마음속을 눈동자 같이 다 살펴보고 계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혹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껍데기는 아직은 남았구나. 칭찬부터 했잖아요. 그 껍데기 남아있는 것만 해도 괜찮아. 그 여기 온 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거야.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래도 왔으니까. 그렇죠? 마귀가 야 차라. 아니야 가야 돼. 그리고 왔잖아. 오기도 왔잖아.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잠언에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렇죠?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다 알아요. 대화하다 보면은요 연인 사이에서도 뭐 사랑한다 해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구만.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지 다 안다니까요. 예민해요. 딱 알아요. 딱. 그렇죠? 자, 그래서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야, 근데 이게 왜 조금이라 그랬을까 주님은? somewhat.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너의 모든 문제는 그렇다고 첫사랑이 꼭 감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옛날에는 예수님 소리만 나도 눈물이 쭉 흐르더니 이게 이제 다 메말라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꼭 그런 감정적인 접근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랑은 의지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은 희생적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잘 생각해봐라. 언제 어디서부터 네 마음이 서서히 식어버렸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게 그때 회사에서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돈이 벌리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돈 쪽으로 살살 기울이더니 돈 하더니 그냥 결국은 돌아버렸구나. 그럴 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서 쉽사리 이거는 인간이면 다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잘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겠죠. 또 뭐 직장에서 뭐 승승장구가 되든 아니면 뭔가 하여간 잘 풀릴 때 항상 위험해. 성경에서도 내가 섰다 하는 믿음이 딱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올 때 우거지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이야 그날.
왜? 엉망으로 살았거든. 다 알아. 여기 와서 저 구석진데 처박혀가지고 끝나면 그냥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니까 싹 숨어 어디 가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내 막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냥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벌써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영적으로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알거든요. 막 신나가지고 벌써 이게 하나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죠. 그렇죠? 상한 마음. 시편 51편에 써 있죠. 자,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 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쓰임 받기가 어렵겠다. 왜? 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거든.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촛대를 옮겨버려가지고요. 지금 에베소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아니라 이제 뭐 터키 이런데 요즘에 구경 많이 한번 가보세요. 없어요, 교회. 촛대 다 옮겨버려 다 없어요. 텅텅 비었어. 에베소 계시록 7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문제는 이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이게 당장 나에게 무슨 보상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사람들은 칭찬은커녕 교회에서 혼자 달란탁하네 뭐 벨소리 다 이러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그래가지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괜히 일하고 욕먹을 바에 안 하자. 이게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에요. 그때 뭐예요? 소망에 있네. 내가 사람 보고 일했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했는데 내가 비방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망을 유지한 채 인내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라고요. continue, continue, continue 여기 써 있잖아. 그 다음에 maintain, maintain good works. 선한 일을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그죠? 예. 네. 뭐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이러지 말고 좀 그리스도인들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왜?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가보니까 지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희 교회도 지금 절반은 얼로 사라졌어. 절반은 또 새로 오셨지만 뭐 하나님께서 불가리 하는 이유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인가 계속하면 문제는 괜찮은데 계속 안 하고 어디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꽤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안타까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보면 왕년에 하는 사람이 이게 왕년에가 병이에요. 예, 왕년에 굉장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뭐예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주의 일은 넘치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어떤 때는요. 이건 조금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어떨 때에는 누가 오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은근히 더 기분이 좋아져. 은근히. 여기서 보상을 받으면 나중에 받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나중에 쌓여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 뭐 그게 핍박이 됐든 조롱이 됐든 이거 다 카운트가 돼. 다 카운트가 돼가지고 다 쌓여. 나중에 그냥 정말 그 엄청난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때에도 소망에 인내일 때에는 참을만 해요. 왜?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마음 속에 넓게 부은 바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야. 내 안에 사랑이.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굳게 안 서서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굳게 서 있지 않고 다 흔들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거의 우리 인간적 노력으로는, 아담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명령하세요. 내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그게 말이 가당합니까? 그렇죠? 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 말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명령만 하셔요, 하나님은.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안 되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야. 나는 못해.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야. 그게 믿음이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이라고 했네요. 자,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abounding. 우리 주님은요, 항상 넘치는 분이에요. 5,000명,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도 다 뭐예요? 12강주리가 항상 넘쳐나요. 7강주리가 항상 넘쳐나요. 탕자가 돌아와도 배불리 먹여요. 항상 남아요.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남는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하면 항상 음식이 남잖아요. 모자른 법을 먹고 항상 남아. 항상 주님은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3장이군요. 3장. 내 생각에는 3장.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또 나왔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exceeding abundantly네.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그분에게.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면 불안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이 불안함을 느꼈다.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예? 자기가 암에 걸렸다. 암 생각만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싸웠다. 싸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 시킨대. 전쟁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계신 생각이 is, 그죠? stayed in thee. 주님께 내 마인드가 딱 stay 머물러 있으면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Perfect peace.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6절 여섯 번째, 아까 5번째 했고요. 6번째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 평가에는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여러 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판단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동기로 하는가? 그렇죠?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건가? 그 다음에 이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건가? 그 내적인 동기를 철저하게 먼저 살핀 다음에 해야 손해를 덜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다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면 얼마나 시간적으로 모든 게 다 손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이라 그러죠. loss, L-O-S-S, loss, 손실이 난다 그랬잖아요. 경제학 논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죠? 불량품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까 풍성하게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많이 하기 전에 그게 어떤 종류인지 퀄리티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퀀티티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퀄리티는 엉망인데 200개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100개야. 그러면 50%밖에 안 되잖아요. 150개밖에 못 만들었지만 140개가 제대로 된 제품이면 누가 더 생산성이 높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그거를 우리가 점검하자는 것이죠. 자, 돌아오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을 6개로 나눴어요. 근데 6개인데 사실은 둘로 쪼갤 수 있어요. 6개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 앞에 3개는 금은 그 다음에 보석이죠. 금과 은과 보석. 성경에서 금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인간성, 성경에서 인간의 인간성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패밀리 트리라는 거 아시죠? 예, 족보 나타낼 때 패밀리 트리. 그래서 트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라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나무 그렇죠? 예. 나중에 나무처럼 되는데 나무가 한 1000년 사는 나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가면 인간의 수명도 나무처럼 1000년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면 인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금이에요. 신성.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은이죠. 은 30개. 은이 예수님의 구속의 대가였죠. 갚았죠. 자, 세 번째 보석.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프레셔스 스톤인데요. 돌은 돌인데 귀중한 돌이에요. 귀중한 돌. 자, 예수님도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도 라이블리 스톤, 우리도 살아있는 돌입니다. 활력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즉 잡석이죠. 잡석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돌이 고난과, 그렇죠? 고난과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많은 고난을 장시간에 걸쳐서 받으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보석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자연 세계에도 똑같아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화학 성분은 똑같아요. 그게 뭐 탄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석탄하고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은 뭐냐? 석탄이 오랜 세월 동안 열과 압력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석탄 같은 우리를 주워다가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걸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라.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변화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보석은 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스 스톤이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돌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억셉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 달한다, 스탠다드에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것, 나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건초, 그 다음에 집, 굉장한 양인 것 같지만 그것은 불에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의 일을 어떻게 불로 태우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 23장에 가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써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약에 합당하게 인정되면 억셉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해보니까 다 함량 미달이고 불량품이면 싹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버려서 태워버린다. 그러나 구원은 불로 받는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니.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죠. 불로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보상은 못 받아.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그건 거저 주신 거니까 안 뺏어가. 그래서 거기 써 있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야, 창피스러우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합당치 못한 모든 행위들을 다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fire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남을 것이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그럴싸해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 그거를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 얘기야.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금과 은과 보석인지 나무와 풀, 건초와 지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abundantly, abounding, 풍성하게 하라 이게. 주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예. 직장 일도 가정 일도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께 보상을 받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셋째 하늘에 가면 이제 실컷 노나? 셋째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 구절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종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보시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이 답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가단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섬기고 통치하고, 이게 뭐 도대체 뭐가 섬기는 거고 뭐가 통치하는 거고, 이거 좀 복잡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통치는 주님을 통치하는 게 아니지 다른 백성들을 통치해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치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환이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제 이 일을,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